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차드 마우의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초판이 우리 한국에는 99년도에 이미 나왔던 것이고요. 이게 좀 개정된 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켈빈 대학교에 기독교 철학의 3대 거두가 있었습니다. 엘빈 플란팅가하고 니콜라스 월터 스콜프,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마우. 리차드 마우가 이제 나이는 제일 어렸는데, 이렇게 세 명이 기독교 철학의 3대 마차, 3대 거두라고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리차드 마우가 한참 이름을 날릴 때 썼던 책입니다. 마우는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대 정신은 사람이 불안해서 이 시대 정신이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불안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희망들이 하나의 이즘으로, 주의죠, 주의. 하나의 이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시대, 이제 마우의 시대 때, 그때 삼았던 시대 정신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세속적 인본주의, 또 오컬티즘, 이론론, 허무주의, 상대주의, 이 5가지를 말하고 있고, 요것이 이제 왜곡된 진리의 그 어떤 본체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세속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중심에 우리 인간을 두는 게 요게 우리 세속적 인본주의이고, 이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강조하는 이론론이고요. 오컬티즘은 귀신과 사탄의 세계를 강조하죠. 거기에 빠지게 하죠. 이성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오컬티즘입니다. 허무주의는 내재적 가치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고요. 상대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런 주의가 상대주의죠. 이 책의 추천사를 그 강영한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초보자를 위한 책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책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은 우리 기독교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전통적인 교인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사고의 폭이 좁아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딱 읽어야만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런 분들이 읽으면 실망할 겁니다. 각 파트에 대한, 아까 5가지 이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좀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은 이미 독자가 알고 있다라고 마우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뿌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제가 좋았던 거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문서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앞서 말한 이 5가지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 이즘, 이거를 제가 수용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스펙트럼이 좀, 이 마우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저도 좀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결국 마우가 말하는 거는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거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 근거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이제 마우가 그들의 말을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그들을 공감하고 동정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것들하고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 그들의 주장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경청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열광주의나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단도 그렇지만 뭐 이단은 좀 뭐 명확하게 드러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좀 극단주의적으로 좀 열광주의로 빠진 사람들, 참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설득도 되지도 않고 좀 답답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사실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앞섰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런데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올인을 할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 읽기 전에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을 읽었는데, 이 왜곡된 진리를 읽고 나서 그 만들어진 신을 읽었더라면 그 리차드 도킨슨류의 무신론자들, 또 리차드 도킨슨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좀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격이 다른 독서를 할 수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오는 결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다. 그게 5가지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세속적 인본주의, 이론론, 오컬티즘, 또 허무주의, 상대주의, 요 5개. 근데 요게 거짓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에 의해서 그래서 뭔가를 붙잡는다고 붙잡았지만, 희망을 가지려고 붙잡았지만 결국 그것들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5가지 그 각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곡된 진리라고 마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왜곡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정죄만 한다면 복음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오는 왜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진리의 매력을 느낄까? 왜곡된 진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갈망에 응답하고 있는가? 왜곡된 진리를 만들어낸 이 세상, 우리 삶의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이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를 복음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아이디어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역시 복음이다. 이제 그거를 마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판이 90년 말에 99년도에 이제 초판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때서부터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한 30년의 어떤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언급하던 시대 분위기랑 지금이랑 그다지 다르지 않죠. 더 계속해서 유효하고 적실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왜곡된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래야 우리 참 진리인 복음을 제시하는데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왜곡된 진리에 빠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